2주 전 제가 부활절 설교를 하는 중에 사람을 믿을 때는 한 사람의 인격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그 사람의 능력에 대한 믿음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인격의 소유자라도 능력이 되지 않아서 실수를 하거나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차라리 악하면 화라도 낼 텐데 복수라도 할 텐데 사람은 정말 좋고 정말 착한데 계속 실수를 하면 사실은 더 괴롭습니다. 하지만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그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인격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져야 할지 모릅니다. 정말 성실한 사람인가? 정말 정직한 사람인가? 그런데 왜 자꾸 실수를 하고 자꾸 거짓말 같은 말들을 자꾸 할까? 그것이 실수일까? 의도적인 것일까? 그것이 능력의 문제일까? 아니면 인격의 문제일까?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누구나, 저는 그 어떤 사람도 인격에 대한 절대적 어떤 인격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일 수 없습니다. 절대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럴 리 없다 싶어도 사람은 누구나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사람들도 알아야 하고 자기 자신도 알아야 합니다. 아주 잘 억제되고 있다고 해도 인간의 마음속에는 항상 죄의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인간론입니다. 인간은 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절제한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는 항상 죄의 욕망이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도 인정을 해야 되고 사람들도 인정해야 합니다. 노 목사는 절대로 그럴 리 없다고 믿어주는 것은 정말로 고마운 일이지만 그럴 수 있다는 증거들이 보일 때에는 냉정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그럴 리 없다는 말은 맞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의 비리와 분열들 중에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한 사람을 무조건 믿어줘서 그 사람은 절대로 그럴 리 없다고 그렇게 신뢰해 주는 것, 절대적 신뢰를 보여주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진위에 상관이 없이 무조건 추종하는 것입니다. 맹종이라고 할까요? 무조건 추종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더 위험한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회의 교인들 중에는 자기가 어떤 짓을 해도 자기를 따를 교인들이 많다고 자랑하는 것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우리 교회 교인들은 내 편이고 나를 따라올 것이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해요. 그 목사가 절대로 나쁜 짓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만이 아니라 설령 목사가 나쁜 짓을 했어도 목사 편이 되겠다는 그 목사 편이 될 교인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한길교회 교인들이 그러한 무모한 교인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냥 무조건 다 제 편이면 저는 좋겠죠. 하지만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닐 겁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의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을 때 처음에는 그 교인들이 믿을 수 없어서 우리 목사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라고 목사님을 변호하고 보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인 정황들이 드러나고 본인이 사실임을 인정했을 때에 교인들 중에 일부는 설령 자식을 감추어 놓은 자식이 있다고 해도 나는 그 목사를 따르겠다고 하는 교인들이 또 있었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카리스마이고 대단한 신뢰입니다. 한길교회 교인들이 저에게 그럴까? 저에게 그렇게 무조건 제 편이 되어서 제가 한 일은 무조건 옳다고 말해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한길교회는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무조건 제 편이 되어서 제가 한 일은 무조건 옳다고 저의 편에 서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보았는데 제 아내는 틀림없이 아닙니다. 아니, 제 아내는 아니어야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는 확신은 저에게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저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은 있지만 그것은 제가 뉘우치고 회개했을 때일 겁니다.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그 비난을 함께 받을 수 있겠다 싶지만, 틀림없이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비난을 함께 받을 거라고 저는 믿지만, 그러나 그 비난이 정당한 비난이라면 그 비난에 대적해서 저를 변호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더 생각하고 그래서 생면부지의 사람보다는 그래도 이 안면이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더 가는 것이야 인지상정이겠지만, 옳은 일은 옳은 일이고 그리고 틀린 일은 틀린 일이어야지, 자식이 한 일이기 때문에, 남편이 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목사가 한 일이기 때문에 틀린 것도 옳은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틀린 것은 틀린 것이에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애매한 부분도 많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마음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은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죽이려고 하셨는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죽이려 했다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모세인지 아니면 모세의 아들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좀 분분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말의 의미가 어떤 방식으로 죽이려고 한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도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할례가 문제였을 때에 십보라가 그 할례를 기억해낼 수 있었다는 것도 신기하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기억해낼 수 있다는 것도 신기하고, 즉각적으로 돌을 가져다가 그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할 수 있었다고 하는 그것도 참 신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포피를 베어서 왜 모세의 발 앞에 갖다 대었는지 그것도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것, 애매한 것 투성이지만 분명한 것은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과 십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린 것, 이 사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오늘 하나님이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거룩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나는 도저히 그것을 감당할 만한 사람도 아니고 나는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이 아니니까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거듭 사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보여주기도 하시고 야단을 쳐서 윽박지르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회유하기도 하셔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그 일을 하도록 수락하게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설득시키셨어요. 하기 싫다는 것을 억지로 하게 만들면 대체로는 일을 시키는 사람이 일을 하려는 사람의 비위를 맞추어 주어서 심기를 불편하지 않게 해 주어야 합니다. 겨우 설득을 해서 모세가 장인의 허락을 받고 애굽으로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40년 만에 가는 길입니다. 모세로서는 굉장히 불안하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받아줄지도 모르겠고 과연 그 앞에 무슨 고난이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정하고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여정에 올랐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은 언제나 모세의 편이셔야 합니다. 이쯤 되면 모세가 조금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기 싫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억지로 데려가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게 모세를 설득했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자기의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한 것이잖아요. 이럴 때 조금 힘든 일 만나면, 조금 섭섭한 일 만나면 바로 돌아가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셔서 모세로 하여금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면 그 위대한 일을 위하여서 헌신한 모세를 깊긍휼히 여기셔서라도, 아니 그를 귀하게 여기셔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편을 항상 들어주시고 모세는 적당히 좀 대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모세를 설득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여행을 하는 중에 한 숙소에 머물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숙소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는지는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나타나서 모세를 치려고 했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숙소에서 갑자기 모세가 급한 병이 걸리거나 재앙이 있어서 그가 막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가 그 할례를 기억해내고 자기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할 때까지의 정도의 시간이 있었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그냥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한 것이라기보다는 정말로 죽을 병에서 그가 사경을 헤맸던 순간들이 있었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다 싶기는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이유는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였다면 모세가 여행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설득하셨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야 하잖아요. 너 여행 가기 전에 내 아들에게 먼저 할례를 행하고 떠나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으면 더 낫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처음에 그 조건을 제시하셨더라면, 내가 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더라면 모세가 그대로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모세는 외국에서 40년을 살았고 그의 아들 게르솜은 그 이방의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니까, 외국에서 태어났으니까는 그 아들에게는 특혜를 베풀어서, 그래서 그는 할례를 받지 않게 해 주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지만 저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사건 이전에 모세가 애굽 왕에게 가서 해야 할 말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장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바로는 보내주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고 노예로 삼아서 그들을 핍박하면 내가 너희의 장자를 죽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4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자손,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자손의 가시적인 표시가 바로 할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모세도 아마도 우리가 짐작하기에는 그가 어릴 때에 그의 어머니에 의해서 할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모세는 어릴 적에 할례를 받았던 것 같은데 그의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지도자로 세워진 모세가 자기의 아들은 할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의 장자들을 다 치실 텐데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아들에게는 특혜를 주어야 합니까? 봐주어도 될 법하지 않습니까? 그래, 너는 내가 특별히 부른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너의 아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장자들을 모두 칠 것이나 너의 아들만은 내가 살려주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살려주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싫다는 것을 억지로 불러서 이 일을 맡겨놓고 아들에게 할례를 하지 않았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방식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웨스민스터 신학교의 구약학 교수였던 피터 엔스라고 하는 분은 이 사건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과 하나님의 법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목사니까 하나님께서 봐준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했으니까, 혹은 선교와 봉사를 위해서는 불의한 일이라 할지라도 눈 감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절을 파괴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절과 서원, 모스크라면 몰라도 교회는 법을 어겨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두 개를 별개의 것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그냥 묵고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절은 하나님이 범죄하면 태워버리시고, 모스크는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다 부셔버려도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것이니까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의 종 목사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범죄하고 다른 사람들은 횡령하고 다른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음란하고 악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지만 하나님의 종 목사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를 특별하게 하나님의 소명을 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냥 묵과하시고 살려두시고 사랑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 죄 앞에 하나님은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피터 헨스는 그가 이 사건을 보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거룩한 모세를 거룩하게 부르셔서 그의 사명을 주셨으나 그리고 그에게 그 엄청난 말씀을 주셔서 장자들을 내 장자를 보내지 아니하면 너의 장자를 치겠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나 그 하나님께서 모세가 자기의 아들을 할례하지 않으므로 그 언약의 백성의 반열에서 그 표시를 갖지 않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 하는 이 사건은 별개의 사건으로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지어도 눈 감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물론 압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고 언제나 지키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죄를 묵과하시고 용납하는 그것은 죄를 묵과하고 용납하는 것과는 별개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항상 그를 사랑한다는 말이라면 동의하겠는데 그래서 틀린 것도 옳다고 말하거나 틀려도 용납한다는 말이라는 점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 부분 중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God tried to kill Moses. 그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죽이려고 했다는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한 것은 아주 잔인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한 애정의 표현이었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기에는 하나님이 죽이신 것과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한 것에는 차이가 있다고 말을 해요. God killed and God tried to kill, 이 두 개 사이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서 대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이려 하면은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나타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애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문 앞에 있음은 이것을 죽이려 함이라고 표현한다면 그것을 맡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하나님은 죽이려고 했지만 죽일 마음은 없었습니다. 죽일 마음은 없었다. 하나님께서 죽일 마음은 없었는데 그냥 죽이려는 신용만 하셨다. 하나님이 너무 가볍네요. 하나님이 장난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너 죽인다 죽이려고만 하시고 진짜 죽일 마음이 없으셨다면 그렇게 죽일 마음이 없이 죽이려고 했다는 그 말에 정말 진정한 회개를 프로듀스 해낼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입니다. 저는 죽이려고 했다는 말 속에 담겨있는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회개를 위한 이 회개에 대한 촉구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말은 그러니까 회개하고 싶을 때까지는 죄를 계속해서 지어도 된다는 말도 아니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은 받지 않지만 나중에는 다 받아주실 것이고 기어코는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이라는 말도 아닙니다. 죽이려 했다는 말은 그 정도로 심각하고 진지하게 돌이키기를 원하셨다는 말입니다.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모세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불렀으니까 모세의 허물과 실수 정도는 눈 감아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했다는 것과 그를 향한 죽이려 했다는 것이 그를 향한 사랑의 행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요구는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오래 참는 분이니까 절대로 그럴 리 없다고 죄를 즐길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죄를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교인들이 죄를 지어도 철저하게 애통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목사들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울지를 않습니다. 그런 이유가 하나님은 사랑이라서 돌이켜 회개하지 않아도 용서하실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라면, 하나님을 부르셨다는 사실과 그 자식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 했다는 이 두 개의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라는 말을 우리도 깊이 새겨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세를 죽이려 했다는 이 사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사실은 느껴보고 싶었어요.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저는 본문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한 2주 동안을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거는 설교하지 말아야 되겠다,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은 너무 많은데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슨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걸 느끼고 싶었습니다. 죄를 범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용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합당하게 여기지 못하는 삶을 살아서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부끄러움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십니다.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이용해서 죄를 지으려고 하고 악을 행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죄를 즐기려고 하고 있는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마음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러실 겁니다. 70번에 7번 죄를 용서를 구해도 하나님은 용서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실 겁니다.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다림과 용서함에 엄청난 긴장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한 것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이 느껴진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정말로 죽이려고 하셨겠는가? 그냥 신용만 하신 것이지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신용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신용이 장난이나 농담이 아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치열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죄를 함부로 다룰 수 없다는 말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식의 장래가 너무 염려가 되어서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못된 짓을 하거나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는 그 자식이 너무 염려가 되어서,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너와 연을 끊겠다고 말한다면 그 부모가 진짜로 연을 끊을 수 있을까가 핵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연을 진짜로 끊을지 안 끊을지 한번 해보자는 심정이든, 절대로 끊을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아 돌이키지 않았다는 점이 바로 실존적인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 아이가 그 말을 그대로 들을까 안 들을까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였다는 거죠. 어릴 적에 전 하도 말을 듣지 않아서, 제 생각에는 제가 말을 잘 들은 것 같은데 저희 부모님은 제가 말을 안 들었다고 생각하십니다. 하도 말을 듣지 않아서 한 번은 저희 어머님이 저를 한강으로 데리고 가신 사건,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너무 말을 제가 안 들으니까 때려도 말을 안 듣고 야단을 쳐도 말을 안 듣고, 말을 안 들었다는 건 다른 건 아니에요. 공부를 안 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쁜 짓을 하고 다닌 것도 아니고, 그냥 딱지치기 구슬치기를 너무 좋아했다는 것, 그것밖에는 없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래서 밤늦게까지 집에 안 들어오고 그런 적은 있지만, 저희 어머님께서 한 번은 그렇게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저를 데리고 한강을 가셨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날 어머님은 제게 사람처럼 살지 못할 거라면 그냥 같이 죽자는 상당히 위협적인 표현을 하셨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날 저는 울면서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정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그렇게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절대로 그렇게 나를 한강에 빠뜨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 확신 때문에 잘못했다고 울면서 제가 회개했지만,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두렵거나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용서를 구하는 저를 보고 어머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준다. 만일 한 번만 더 말 안 듣고 말썽 피우면 그때는 정말 너하고 나하고 같이 죽는 거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모에게도 많이 들어보고, 아니면은 우리 부모님께 특별히 많이 들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마음을 잡았을까요? 그리고 제가 새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렇진 않죠. 그렇지만 어머님은 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도 한강을 간 적은 없고요. 이상한 약을 한 번 먹은 적이 있었고, 그리고 진짜 무지하게 맞아본 적이 한 몇 번 있기는 합니다. 저는 그런 방법이 교육학적인 효과에 있어서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단히 위험한 것인지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좋은 교육 방법이 아닐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이 효과가 있는 방법이었든지 아니었든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고 난 후에 지금 저는 어머님의 말씀, 그것을 지극히 비교육적인 위협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이 지금은 가장 죄송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결코 소홀히 다루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시키신 일이니까 적당히 죄와 타협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못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십보라가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정말로 죽였을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도대체 뭐가 되는가? 그 백성을 구원하기로 하시고 그렇게 죽이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 헛것이 되지 않는가? 이런 질문들,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들이기는 한데, 지금 애굽의 장자를 죽일 계획을 세워 모세에게 알리시며 언약의 자손으로서 모세의 장자에게 할례를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엄격함과 엄숙함 앞에서는 별로 의미 있는 질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를 소홀히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하나님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어서 그 경고가 심판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참는 게 한도가 있는 건데 내가 이러다가 맞지라고 생각이 되어서 돌이키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언젠간 벌을 받을 것인데 그때가 된 것 같아서 언제가 그때가 올지 모르니까 빨리 회개하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요, 저희 할머님에게 착하다는 말을 많이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갑자기 또 반대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한강까지 갔던 사람이 저희 할머니는 항상 저에게 착하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언제 저에게 착하다 그러시는가 하면, 제가 장난감을 저 혼자 가지고 독식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혼자 가지고 노는데, 저희 남동생이 셋이잖아요. 그러면 그 장난감을 저희 동생들도 가지고 놀고 싶은데 제가 혼자 그걸 가지고 놀아요. 그러면 저희 할머님께서 우리 진준이 착하지? 동생하고 같이 놀아야지? 전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혼자 가지고 놉니다. 그러면 저희 할머님은 아이 참 착하다. 진준이는 정말 착해서 동생하고 같이 놀 거야. 동생하고 같이 놀 거야. 착하지? 아이 참 우리 손주 정말 착해. 저는 안 해요. 그냥 혼자 가지고 놀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저희 할머님의 음성이 조금 바뀌기 시작해요. 너 착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지금 내가 이걸 내놓지 않으면 맞고 뺏기겠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딱 들죠. 그런 생각이 들 때 저는 재빨리 던집니다. 그리고서는 확 던지면은 저희 할머니께서 정말 착해 그러세요. 저는 이렇게 착했어요.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니 너는 범죄하지 말아라, 범죄하지 말아라. 그런데 계속해서 죄를 짓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
보시면서 너 한 번만 더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건데 라고 하고, 우리는 그냥 단순히 그 하나님의 심판이 눈치를 보다가 이번에 안 하면 맞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회개하는 것,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님은 끝까지 참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버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을 용서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 내가 너를 버리겠다고 말씀하셔도 안 버릴 겁니다. 내가 너를 다시는 내가 사랑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셔도 안 하실, 그 주님께서는 사랑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너를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못 버리셨어요. 내가 너와 다시는 상관하지 않겠다고 하고 내가 너와 결별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용서하고 구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매를 맞고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갔다가 돌아오고 나서도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온갖 추악한 짓을 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때리신 다음에 돌아오면 또 받아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사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죄를 합리화시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죄를 합리화시킬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어른됨의 깨달음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어른됨의 깨달음. 부모님의 야단과 징계에서 언행의 불일치를 느껴서 야단을 무서워하지 않던 어린 아이가, 너 나하고 같이 죽자고 말해도 우리 엄마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 때문에 그 말을 가볍게 여기고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함으로, 그 어머니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함으로 피해가려고 하고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던 그 어린아이가 이제는 비록 연로해서 야단조차 제대로 치지 못하는 부모님이지만 그냥 눈빛만으로도 죄송함을 느낄 수 있는 그 어른됨이 우리 교인들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전에는 우리 부모님이, 우리 어머니가 너 그렇게 하면 내가 너 가만 안 둔다고 같이 죽자고 말씀하시는 이러한 무모한 말씀을 하실 만큼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셔도 겁이 나지 않던 제가,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그냥 어떻게든지 모면해서 또 죄를 지으려고 했던 제가, 지금은 아무 기력도 없이 아무런 기운도 없이 그냥 저를 보시면서 섭섭한 음성, 섭섭한 듯한 눈초리만 보여주셔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정말로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그 어른됨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했다는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정말 죽일까? 안 죽일걸?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실걸? 이런 이야기들, 그런 이 담론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또 상하게 하고 제가 또 죄를 지었나이다라고 그 죄를 인하여서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하고 살면 안 되는데, 그 죄를 어떤 모양으로든지 합리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낄 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을 우리 안에 품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바로 어른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끝까지 사랑하실 것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시려 했다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그 앞에 부끄러움을 느껴 자복할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성숙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 마음이 느껴지면서 다가오는 죄송스러움, 저는 우리 교회가 이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회개가 없다고 생각해요. 회개의 행위는 있는데 정말로 그래서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용서는 어떤 것이니, 사랑은 어떤 것이니, 회개를 했느니 하지 않았느니 하는 자기 합리화와 정죄의 변론들 이전에 그냥 주님 앞에서 너무 죄송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건 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모세를 부르셨지만 모세를 죽이려 하시는 이 사건을 별개의 사건으로 볼 때 느끼는 긴장을 여러분과 함께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빌미로 죄를 합리화하고 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구실로 끝없이 정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지만 어느 죄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지만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하는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죄했을 때 이 십자가 앞에서 정말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음을 고백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그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 은혜를 붙들고 가슴 아파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의 십자가 앞에서는 죄를 쉽고 가볍게 다룰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사랑한다는 사건과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이 사건 사이에서 보는 그 긴장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저는 단순히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그것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나를 망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철저하게 회개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 내가 죽이겠다고 하지만 내가 죽이지는 않을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에서부터 느껴지는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칠 수 있고, 하나님, 제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말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숙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죄송합니다.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의 이 철없고 이 어리숙하고 저의 미련함이,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벌하지도 버리지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멀리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대한 그 확신이, 아버지 하나님, 너무 철없게도 저로 하여금 죄를 가볍게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합리화시켰습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를 보면서도 저희는 죄송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참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죄 앞에 두려워하며 오열하게 만들기보다 오히려 정말 가볍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했다는 이 사건을 대하면서도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서,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 안에 있게 해주소서라는 그 고백보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로 모세를 죽일 수 있었을까라는 그러한 담론에 우리의 생각이 머물고는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날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를 죽이려 했다는 그 사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느낄 수 있기를 원하옵고,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의 성숙함은, 그래서 어떤 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도 기뻐하지 않고, 우리도 인정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으려 몸부림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오는 안타까움과 진정한 죄송스러움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교회들을, 그리고 우리의 그 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 참 말할 수 없는 죄송스러움을 느끼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